어버이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삐칠까봐 아버지까지 붙여서 어버이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봄에서 지금도 그냥 Mother's Day입니다. 어머니 날로 지나고요. 6월 세 번째 주일이 Father's Day에서 따로 아버지 날을 지나죠. 부부의 날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그런 거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셨다면서요. 그렇게 가정의 각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나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달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 이 세상의 부부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하와지요. 근데 그 두 분의 이름풀이를 이렇게 멋지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담담한 사람. 이게 아담이랍니다. 예, 당장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신랑들을 아담으로 다 바꾸셔야 하겠죠. 예. 하와도 못지 않습니다. 하와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같이 남편을 섬기는 와이프. 그건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이미 하셨는데 찬양대가 보니까 인사를 잘 못하셨더라고요. 가서 앉으시느라고 분주하셔서. 자, 찬양대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뒤에 분들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그 아담입니다. 제가 그 하와고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주보에 교회 표가 적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예. 뭐예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예. 그러니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넣고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도 또 세상 속에 있는 가정도 나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고 지나고 있어요. 이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서잖아요. 자, 나라나 정부가 좀 어려워져서 리더십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기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정이 좀 어렵다고 아버지를 바꾸는 가정은 없죠. 그렇죠? 부부의 사이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서 남편이 자리를 떠나고 아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한참 볼링들 많이 쳤는데 요즘도 볼링들 좀 치시나요? 볼링장에 가면 필이 잘 안 맞죠. 큰 이렇게 묵직한 볼을 굴려서 멀리 있는 그 핀 10개를 맞추는 게임이 볼링 게임인데 그 잘 안 맞으면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나요? 공을 바꿔보죠. 공 바꿔서 쳐보면 잘 맞던가요? 안 맞습니다. 실력이 좋아져야지 공 백날 바꿔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호박에 줄 아무리 그어도 수박 안 된다. 그죠? 호박이 수박이 되든지 그래야지 겉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그게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바뀌어줄 수 없다고 하면 아버지 엄마 된 그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서 가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어느 곳에서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부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아마 5월이 되면 단골 메뉴로 들으셨던 말씀일 것이고요. 요즘은 교회에서만 설교 듣지 않으시고 텔레비전으로도 유튜브로도 많이 들으시는데 아마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오늘 그런 다짐을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내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5장 22절의 말씀해 보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게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가요?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들입니다. 예, 그런 착각과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예, 복종 불편하죠?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요량인데 성경 속에서 가장 불편하고 없었으면 좋겠을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자 성도들은 이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을 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절이 어느 때인데 남편을 복종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쓰셔죠?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자, 조금 말을 순화시켜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될 겁니다. 에베소 5장 33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이건 조금 편하죠. 그러나 사실 원래 기록된 말씀의 단어들은 복종이나 존경, 무게나 뜻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종해야 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인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가정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 가정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사니까 참 괜찮아요. 이런 강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단박에 아내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네요. 참 마스크를 쓰셨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땅이 꺼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드세요? 무슨 주 같아야 복종을 하든 존경을 하든 할 거 아닌가. 주님하고 전혀 비슷한 데라고 한 구석이 없는데 그 인간을 내가 왼수로 삼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주님도 나를 아실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주님이 하루만 살아보셔도 네가 참 어렵구나. 넌 이 말씀에서 예외다. 이래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눈을 씻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어떤 곳에서도 조건이 없죠. 그렇죠. 남편이 주 같으면 복종해라, 존경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남편다울 때,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돈 잘 벌고 건강할 때 그때 복종하고 존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쯤 하면 여기 몇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자 성도들은 다 아멘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불편해도 믿어서 마음에 일단 새기십시다. 그리고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사서 입당하실 때 제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참 기뻤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와 보니까 너무 리모델링을 잘하셨어요. 아주 예쁘게 잘해서 이렇게 골고루 다 사용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리모델링 어떤 건물을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거나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맨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설계도로 지었는지, 이 벽 속에 도대체 무엇이 지나가는지, 이 벽은 이 담은 허물어도 되는 건지 여러분 그런 거 살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새롭게 건물을 꾸밀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여러분의 건물도 그렇게 하셨죠. 가정의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이 가정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첫 번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세요? 예. 여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든 것의 이름은 누가 짓게 되나요? 보통은 만든 사람이 짓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그림의 제목을 정하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자기 겉면에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자기가 제목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좋죠. 아담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에 무슨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아담은 그 새로 지어진 귀한 여인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받은 하와가 불평이 조금도 없어요. 나는 공주가 더 좋은데, 뭐 이런 말이 없다는 얘기죠. 하와라는 이름이 정말 쏙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지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자, 온 지체 중에 머리는 가장 큰 부분은 아니죠. 머리보다는 몸통이 훨씬 크고요. 길이로 따지면 다리는 머리보다 훨씬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머리가 잘못되어지면 몸 전체가 기능을 못하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머리로 세워진 남편이 자기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첫 번째 다짐, 첫 번째 노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딸을 시집 보낸 분들, 딸이 가서 사랑받으면 좋겠죠? 저는 딸만 둘입니다. 한꺼번에 딸을 낳아가지고요. 쌍둥이 아빠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딸을 깊이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힙니다. 그리고 물은 다 누가 묻힙니까? 사위가 다 묻힙니다. 김치도 사위가 하고, 밥도 사위가 하고, 청소도 사위가 하고, 애도 사위가 봅니다. 그러면 아빠 마음이 좋을까요? 아빠 마음이 좋을까요? 아이, 정직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 주일 예배인데 딸들 시집 보낸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럼 좋죠. 우리 딸 시집 잘 간 거죠. 정말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딸을 시집 보내는 집에, 이스라엘 가정에 딸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얘야, 시집을 가면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러면 왕비로 살게 될 거야. 딸아, 시집을 가서 남편을 종처럼 부리면 넌 하녀가 되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로 남편이 머리 되어진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모양은 머리처럼 보이는데 목이 휘둘르는 그런 머리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그 리더십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까요? 말하면 그저 굽실굽실하고 뭐든지 쩔쩔매고 이러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면교사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한 노부부가 길을 가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좀 힘이 드셨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저희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남편분들이 좀 연세가 더 많죠. 그러니 아내가 좀 젊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업어줘요? 이야, 멋지다, 그죠? 예, 아내가 남편을 업어줄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60이 넘으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야외 예배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파크가 넓으니까 넓은 잔디밭에 두 줄로 서요. 한편은 남자, 한편은 여자. 그래서 꼭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동수가 잡아당기는데도 어찌 그리 힘들이 센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야외 예배 때는 1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회 대표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승전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하자고. 올해 무승부로 지나가십시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값이라도 몇 년 만에 남자들이 처음 이겨왔습니다. 그러니 뭐 남편을 업고 가는 거야 뭐 가능하죠. 지금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남편을 업고 얼마쯤 갔다고 해요. 그런데 엎여 있는 남편이 좀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가볍지? 그러고 한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속은 없지, 입은 또 얼마나 싼지, 무거운 데가 있어? 가볍지, 새털같이 가벼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 놓고도 속이 밴데이 같아서 이런 얘기 남편한테 안 해보셨나요? 그게 그 고기 생선 쪼가리가 뭐라고요? 그 앞에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적들 참 많습니다. 아이들 앞에 면구스럽게 했던 적 많았죠. 그거 남편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기준을 이렇게 보여주죠.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다음에 뭐라고 했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복종의 모습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죽게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건물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도 엄청나게 모였고요. 그리고 돈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주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보고 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일 참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정말 많이 받고요. 지혜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남편을 자기 발톱의 때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아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내이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내냐?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아내이냐? 그렇다고 하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말씀이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은 힘들어지고요. 남편이 힘들어져서 가정이 시들시들해 버린 가정, 오늘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남편 순서입니다. 자, 주님은 남편에게도 말씀하세요. 남편들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단 남편들에 대한 명령은 분량부터 3배입니다. 아내들이 석절밖에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9절이나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죠. 핵심의 말씀은 25절입니다. 자,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남편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지금 남편 당연히 읽으셔야 하고요. 전직 남편도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남편 되어질 분들도 읽으셔야 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조건은 없습니다. 아내가 예쁠 때, 아내가 건강할 때, 아내가 일을 잘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 남편 아담, 그가 아내를 받았을 때 무엇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루리라 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산문처럼 다 이어놨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이렇게 문단을 하나 들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시, 무슨 뜻일까요? 전 이걸 이렇게 번역하길 좋아합니다. 최고다. It's best. 정말로 최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도전을 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다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비교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로 이뻤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까요? 무엇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최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자를 보고 최고다라고 처음 만났지만,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최고라고 말했던 까닭은 너무 외로웠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 해주나요? 아니죠. 걔네들은 엄마가 밥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할 때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파예요, 배고파. 그래서 엄마는 부지런히 밥을 해야 되지요. 밥을 주거나 간식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먹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자기 앞에 놓여지면 엄마 은수저 좀 줘봐. 그리고 찔러보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군. 먹어도 괜찮겠어. 이러고 먹는 아이 있나요?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탈 털어서 하나 딱 떼서 입에다 넣어보고 먹을만해. 이 정도면 먹을만해. 그러고 먹는 아이도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주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가 부르면 그때에서 엄마가 보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엄마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 근데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맛있고 더 영양가가 있고 뭐 더 비싼 음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 좋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조금 더 나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한 경탄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최고일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바로 아담의 선언이었죠.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배우자에게 만족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말해볼까요? 만약 내가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서 내게 아내로 또는 내게 남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것도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아도 사실은 꼭 맞는 자를 내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턱없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남편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기준이 있었어요.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심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라. 사랑은 하는데 생명을 거는 남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남편들은 생명을 걸고 하기보다는 아내에게 그저 끊임없이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늘 자기에게 주기만 했던 엄마하고 늘 비교하죠.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 이렇게 안 끓였는데, 우리 엄마는 옷 이렇게 다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처럼 해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뭘 주긴 줍니다. 음식 같은 거 아내들에게 줄 때가 있긴 있어요. 당신 이거 먹어봐. 그리고 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는 절대로 안 줍니다. 주면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짜지, 맵지, 쉬었지, 상했지. 그럴 때 줍니다.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10번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 모습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시골로 여행을 가셨답니다. 민박을 하게 됐어요. 자, 밤이 돼서 자리에 누웠는데 문가에 누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쪽 춥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요. 바람 안 들어와? 아니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분의 남편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심이 좀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정 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안고 살아가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생명 걸고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가정이 안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보다 훨씬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놓여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턱 걸면 그런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겨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예 들면 어떨까요?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 괜찮은 아이로 키워내는 것은 좋은 학원 찾아서 돈 많이 갖다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빠를 보고 자라면 그 아이 세상을 바꾸는 아이로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좀 존경을 해주면 어떻게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해볼 텐데 말끝마다 무시를 하고 말끝마다 저렇게 그냥 톡톡 그냥 톡백을 하니 사랑할 맛이 납니까? 남편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그래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신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것이 존경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사랑할 만해서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러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남편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민은 사실 아내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턱없이 성숙되지 못한 남편 계속해서 존경해 주면, 지금 해주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건데 더 잘해주자고 하면 이거 버릇 나빠지지 않을까? 이거 아주 인생 아주 버리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으세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면 달라질까요, 가정이? 여러분, 달라질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서 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존경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라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복종해 주면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아내들의 마음에도 이런 말 하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아내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변할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존경이, 이 사랑이 쉽지는 않죠.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으니까 틀렸습니다. 목사님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이 자리에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번 들어본 말씀도 사실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므로 더 잘 압니다. 왜요?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단박 맞아, 남편을 존경해야지 이런데 얼굴을 딱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든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남편들도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데 귀를 파고 들어오는 잔소리 한마디에 아이고 무슨 사랑은, 그래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오셨죠. 정말로 많은 순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괜히 이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숙제만 하나 더 안고 간다는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남편들 유튜브로 보는 건데 교회 괜히 왔어 이런 생각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존경과 사랑이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장을 넘겨서 6장 9절까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많은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말하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필이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둔 까닭이 뭘까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술 몇 잔 마시면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 술 기운에 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현상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직도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인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병 고칠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복된 가정을 이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내가 다짐하지만 내 다짐을 성령이 붙드셔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들이 실천되어지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다스리셔야 내 삶 속에서 그게 실천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리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리라.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리라.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남편에게 그렇게 애정을 주느냐고, 뭐 그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네가 존경해라, 네가 복종해라 그러셔서 복종하는 그 삶,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유가 닿지 않은 것 같은 아내 향한 사랑을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세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사별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아내가 없다고,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맞아들인 며느리, 여러분이 얻어들인 사위 괜찮은가요? 그들의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까? 정말 내 아들은 내 딸은 행복하게 삽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나요? 며느리가 좀 아들에게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바람만 늘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야,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딸에게 문간에서 배웅하며 아빠가 난 네가 나를 존경해줘서 너무 좋았어. 하지만 남편은 더 존경해야 돼.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믿음의 가정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주셔야 할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해야 하지만 내 아이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지금은 장수 시절이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아내도 되고 언젠가는 남편도 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남편도 보내시고 아내도 보내신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쩌면 그들을 위해 더 효과적인 말씀일 수 있죠. 실패하지 않고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될 거야. 내가 확 잡아야지. 초장에 휘둘러야 돼. 뭐 이런 세상의 말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런 준비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괜찮은 신랑들을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 또 얼마나 안팎으로 아름다운 자매를 허락해 주실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멋대로 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네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했던 것 남편에게 상처가 돼 있나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앞으로 복종하고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내들의 기도해야죠.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생명은커녕 돈 몇 푼도 아까웠습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딸인데 제게 뭐 고생만 했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